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만드신 일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시장하셨던 예수께서는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무화과를 얻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연중 10개월이 무화과의 철이라고 합니다. 일찍 나오는 무화과는 5월경, 늦게 나오는 무화과는 8월에 열리는데 무화과는 열매가 있기 전 4, 50일 동안 잎사귀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의 철이 아닌 겨울이나 이른 봄에도 덜 익은 무화과가 열리기도 했고 사람들은 이 열매들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사귀를 달고 있었으니 비록 철이 이르기는 해도 덜 익은 무화과 몇 개쯤은 열려 있었어야 합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가가신 예수께서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람이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느냐는 식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본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흔히들 성공하고 출세하여 부와 권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 미국의 소수 인종이 총단결하여 흑인 대통령을 세운 일을 21세기 미국의 가장 큰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일은 우리 한인 이민자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연 것이라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니 인종대결이니 인종갈등이니 하는 것들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던 조상을 둔 흑인들에게 이 나라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고 차별해온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아온 사람들, 비록 이 땅에 태어났어도 영원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유색인종의 마음에 증오와 원한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차별받는 것이 억울하여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증오를 위해서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권력을 지닌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해야 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품고 나라의 오늘과 지난날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거나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온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인종 대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교회라는 조직체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는커녕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나무까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교단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차별받았고 무시당해 왔으니까, 이 나라를 사랑할 만큼 이 나라를 잘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감사하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아끼며 이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린 조상들의 흔적과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때까지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